강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8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수고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 뒤에 올 사람에게 그 열매를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해 아래에서 내가 지혜롭게 일군 모든 수고의 열매를 그가 맡을 것이니 이 역시 헛되다. 해 아래에서 내가 행한 모든 수고에 낙심될 뿐이다. 수고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열매를 넘겨줘야 하니 이 역시 헛되고 매우 악하다.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수고와 근심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의 한평생은 고통과 고뇌가 가득하여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 역시 헛되다.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그들의 수고를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내가 보니 이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분을 만나서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같이요. 그분은 자신을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그가 모아 쌓은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넘겨주게 하시니 이 또한 헛되고 바람을 뒤쫓는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수고 혹은 고생으로 번역할 수 있는 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아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나 이 아랍어에는 목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주보에도 제가 그 아랍어 단어를 하나 적어놨는데 동일합니다. 아랍어로도 말입니다. 아말. 자, 히브리어는 2500년 전에 셈족 언어이고 아랍어는 그 뒤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는 3500년 전에 아랍어는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2000년이 나는데 2000년 동안 이 세모 방언이 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전체 퍼지면서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는 단어들 중에서도 안 바뀌는 단어는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하늘, 땅, 태양, 집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은 안 바뀝니다. 나머지 단어들은 바뀌는데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아랍어 단어도 역시 아말이라는 것은 이 아말이라는 것,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사람에게, 셈족뿐만 아니라 사람 전체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강한 영향을 끼친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재 개그 해보겠습니다. 아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래! 그냥 그만둘래.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치니까 그냥 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말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토일입니다. 토일. 이 발음은 어가 되지만 토일인데요. 이 발음이 화장실도 비슷하면 토일릿, 수고하고 고생하는 장소. 우리는 해우소 해가지고 근심을 푸는 장소인데 서양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나 보죠. 토일, 영어로도 무슨 뜻이죠? 토요일과 일요일만 빼고 항상 해야 되는 수고와 고생이죠. 우리 안에 인상이 찌그러지고 있는데 설교 시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아말, 이 토일, 이 수고와 고생은 정말 피하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일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모를 키우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학교 가야 되는 것이, 내 남편과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아말이죠. 그것이 토일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월요병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월요병이 뭔지 아시죠?
일요일 저녁만 되면 이유를 알 수 없이 짜증이 나는 거죠. 제 아내는 저보고 일호병이라 그래요. 토요일 저녁마다 신경이 예민해진다고 그래요.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이었는지 이게 지옥이었는지 말씀에 전무하면서 땀 흘리면서 보냈는데요. 이게 월요병인 거예요. 토요일 주일 저녁만 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상식형 이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 밤만 되면 주일 밤만 되면 괜히 예민해져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섬세하게 섬겨야 되는 할렐루야 강정아 씨 굉장히 예민해지고 어려워지는 게 지금 월요병이죠.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헛되다라는 말과 함께 4번이나 반복됩니다. 타트 아샤메스 타탈 샴스 아랍어로도 동일합니다.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말할 때 이 해가 뭘 뜻해요? 영어로 싼이고 뭐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블로그 글을 읽고 밴드 글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해는요 전도서에서 뜨거운 어떤 것입니다. 뜨거운 중동의 태양빛입니다. 뜨거운 중동의 그 태양 밑에서 그 이글거리는 중동의 태양 밑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인간의 실존을 가리킵니다. 오만의 기회가 되면 가봅시다. 예멘이 끝까지 안 열리면 어떻게든 중동 땅을 밟아봐야 되니까 오만이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만에 가면 자발 샴스 가 있습니다. 자발 산 샴스 태양이니까 뭐라 그래요? 태양산이 있습니다. 해발 3,000 몇백 미터. 그 자발 샴스에서는요 동 트는데도 더워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요. 제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해 뜨는 걸 찍으려고요. 이 뭐라 그래? 이 리프라 그러나 이 돌산에 이렇게 막 좁히좁히 튀어나와 있는 그 절벽 위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이 태양을 이제 찍고 나서 텐트를 쳐놓은 곳에 가서 텐트 개려고 이제 막 가는데요. 제 숨이 막 가빠지는 거예요. 태양빛이 막 뜨거운데요. 동 트는데 막 뜨거워지는데 숨이 막 가빠지는 거예요. 마치 저의 폐 한쪽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여기서 질식해 죽는구나. 거품으로 죽겠구나. 정말 저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옷을요 제가 다 벗어 던지고요. 혁띠를 풀고요. 최대한 호흡하려고. 3,000m 이상 되는 산에서는 절대 뛰면 안 됩니다. 산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뛰면서 태양빛에서 땀 흘리면서 죽는 공포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게 해 뜨는 정도가 아니고요. 중동의 정오에 태양빛이 내려찌는데요. 거기서 일을 하면요.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 땡볕에서 일하시는 그 노모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헉헉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그 태양 밑에서 땀 흘리며 헉헉대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몇 년? 80년 이어진다. 23절에 봅시다. 그 태양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태양빛이 지면 쉴 수 있겠죠? 근데 2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한평생은 고통과 고뇌가 가득하여 뭐에도?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 역시 헛되다. 하나님이 밤을 왜 만드셨습니까? 쉬라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안선을 왜 정했죠?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라고 정한 거예요. 정오의 이 열기가 이 식도로 만드신 게 밤이거든요. 쉬는 날이에요. 근데 낮에 하는 수고와 고생이 지나치면 마치 해안선을 넘어서 쓰나미가 덮치듯이 이 낮의 고생과 수고가 지나쳐 넘어와 버리면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밤을 새워 일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어느 형제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눈이 약간 이렇게 피곤해 보여서 어제 몇 시간 주무셨나요? 형님 2시간 잤습니다. 직장에서 마치고 새벽에 퇴근해서 2시간 주무시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류병 환자처럼 밤에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밤에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참 앉아있다가 내가 왜 일어났지? 새벽 1시인데 2시인데 3시인데 그러다 푹 자는 그런 불쌍한 형제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무더위 속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매일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느 형제는 목사가 방문해도 점심 한 끼 여유롭게 먹을 수 없는 그런 노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자매는 논산훈련소처럼 위압적인 그 학교에서 훈련생으로 있었습니다. 푹푹 찌는 일터에서 땀 흘리고 있는 개인 사업자,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막내 직장인, 병원에 입원한 덕에 재활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아들 걱정에 밤에도 쉬지 못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2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엄마 병원이 있는 곳에 그 언덕을 올라와서 이 밥이 나오는데 그 밥을 일일이 다 뚜껑 열어서 반찬 위치, 국 위치 바꾸면서 엄마에게 그 밥 먹으라고 이렇게 수저를 놔주는 그 착한 아들이, 너 밥 먹었니? 대답을 못해요. 아침 먹었니? 네, 먹었어요. 뭐 먹었니? 라면 먹었어요. 무슨 라면? 라면도 퀄리티가 있잖아요. 삼양라면요. 뭐 먹고 싶니? 순댓국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정작 땀 흘려 엄마 아빠를 섬기고 있는 아들이지만 자기 자신은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뭘 위해 그리 고생했습니까? 아들 때문에 신음하고, 아들의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여행 떠난 아들 고생, 결혼해야 될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 수많은 고생과 수고의 연속인데, 과연 나그네 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이 전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뒤쫓는 것이다. 정말 도전적이고 도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솔직하시다. 욥기를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솔직하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아시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질문,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 드러내 주시고, 어디에요? 정경에,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의 정경에 우리의 그 솔직한 질문들을 다 드러내 주시면서 이 한여름에도 대서라고 그러죠. 불쾌지수가 10에서 8이래요. 그런 10명 중에 8명이 짜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불쾌지수가 8이면 10명 중에 10명이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아내, 친구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난 한 주간 짜증 많이 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 못하겠어요. 짜증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남편, 아내, 엄마, 아빠를 용서해 줘야 돼요. 지금 짜증 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짜증 나는 순간에 집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짜증이 나는데 온 몸이 흠뻑 젖도록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한 주 내내 보았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전도자 역시 우리처럼 한평생 힘들게 고생하고 노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의 우리처럼 노동한 결과 부와 성공을 거머쥔 것 같습니다. 그는 권력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상하죠? 아들이 없었을까요? 아들이 폐륜아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물론 전도서 전체를 솔로몬이 썼다고 보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향한 솔로몬의 탄식이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만 이 본문 어디에도 아들이라는 구절이 안 나옵니다. 전도자가 지금 낙심하는 것은요,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그 자체에 있지, 그게 아들이냐 아니냐 남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려주는 것 그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 꿈은 너무나 위대한데 이 꿈을 정말 포기해야만 하나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 꿈이 뭔데? 재벌 2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요. 뭐가 문제인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전도자는 이런 얼빠진 2세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전도자 역시 흙수저를 물고 나왔습니다. 물려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려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솔로몬인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모습이 사라진다고 얘기했죠. 자기가 흙수저를 물고 왔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자기 자식에게는 금수저를 물려야 되겠죠. 혹시 자식이 폐륜하였다면, 자식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처럼 그 느낌이었겠죠. 내 종 중에 한 명이라도 넘겨줘야 되겠죠. 그것이 너무나 이 사람에게는 힘든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자수성가형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오나 자수성가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의 손으로 집안을 이루었다. 이준서 씨 무슨 말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했다 그래요. 자수성가형의 사람이에요. 이 자수성가형의 사람이 돈 번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혜와 지식과 학식입니다. 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그 다수의 지혜를, 그 허점을 꿰뚫는 그 욥기와 같은, 전도서와 같은 허점을 꿰뚫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게 지혜인 것 같지만 이게 아니잖아. 그걸 꼬았을 때 열광하죠, 사람들이. 와, 저거야. 그런 독특한 지혜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학생들로부터 수강료 받았을 것입니다. 유명한 학원 강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수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그것을 엮은 것이 전도자의 지혜일 것입니다. 왜 이 전도자가, 성공 신화를 쓴 이 전도자가, 성공 1세대인 이 전도자가 왜 이렇게 낙심한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뭐였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 죽는다. 죽는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에는 굉장히 쓰라리는 거죠. 죽었을 때 자기 성공을 가져가 주지 못하는 것, 그게 힘든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그 모든 성공을, 그 모든 성공의 열매를 물려줘야 되는 거죠. 물려줘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돈 벌기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남편은, 이 아내는, 이 자식은 맨날 그냥 옷 산다고, 차 산다고, 차 바꾼다고,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그럴 때 이게 뭐야?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고생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다 줘야 돼? 그게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그가 모아 쌓은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넘겨주게 하시니 이 또한 헛되고 바람을 뒤쫓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은 재산을 자기의 죽음 때문이든 자기의 사고 때문이든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자체에 화가 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 21절 보실래요? 수고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했는데 그것을 위해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열매를 넘겨줘야 하니 이 역시 헛되고 매우 악하다. 매우 악하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경영할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 실망과 쓰라림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이것이요, 성공 1세대 개척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개척자가 누구죠? 여러분이잖아요. 저잖아요. 저는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직업이 목사와 선교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목회와 선교단체 또 선교지에서 만나는 그 NGO의 그 대표들의 가지고 있는, 그 원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늘 후배들에게, 특별히 그냥 후배들 말고 한때 자신이 맡았었던 그 기관의 리더십에 임명된 상대적으로 젊은 후배들에게 늘 크고 작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난 12년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 후배들이 무능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로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수고했습니다. 그분들은 땀을 흘렸습니다. 한평생 고생해서 그 교회를 일구고 그 선교단체와 NGO를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은 그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감 나라 대추 나라 일일이 간섭할 수 있죠.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습니다만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당회하다가 중요한 결정이 나면 장로님 한 분이 일어선답니다. 잠깐만요, 원로 목사님 좀 만나서 물어보고 올게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보고 그분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그런 교회가 아직도 한국에 있습니다.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역정을 내고 고집을 피우고 치사하게 굴어도, 뭐야 너는 내가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얹은 거 아니니?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요, 동일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가 그 회사를 일구었으니까 비자금을 만들든 말든, 내가 이걸 어떻게 운영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긴요. 국민 세금 다 들어갔는데.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권들을 누리는 것이 은퇴한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가능한 것과 같은 쓰라림을 동일하게 품고 있는 창립자들, 개척 멤버들, 원로들, 성공 신화를 쓴 1세대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자, 전도자가 던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첫 번째 반론. 과연 전도자가 자수성가한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자수성가한 것입니까? 저는 전도자와 솔로몬이 다른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아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령 충만할 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자수성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헛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 절은 더 놀랍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개역 성경은 그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번역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그가 자고 있을 때에도 주신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죠. 새 번역은 물론 복을 집어넣긴 했죠. 원문에는 없는. 뭘 주겠어? 저주와 재앙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요, 그 가정은요, 그 기업은요, 그 교회는요, 잠을 자고 있어도 잘 돼요.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의 지혜란 말이에요. 전도자의 지혜에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전도자도 보세요. 전도자도 사실은 이 지혜를 부분적으로 인정은 해요.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그들의 수고를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내가 보니 이 역시 하나님의 손 신수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분을 떠나서 누가 먹을 수 있으며 그분을 떠나서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누가 즐기고 누가 웃고 누가 성공하겠느냐? 다니엘서 1장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세상이 준다라고 믿으면 그 인생 전체가 쓰라리고 더러워지고 정말 조금 헌신했으면서 온갖 크고 작은 생색을 다 내면서 하늘에 쌓여 있어야 할 그 상급들을 이 땅에서 생색내고 대우받고 다 누리고 그냥 물려주면 될 텐데 거금을 받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거죠. 신수성가? 아니요. 전도자가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신수지혜. 하나님이 지식 주신다. 신수지식. 하나님이 성공을 주신다. 신수성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다? 즐거움을 주신다. 신수쾌락.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걸 어디에만 적용해요? 내 것을 빼앗아서 남한테 주는 것에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사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안 믿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엄청난 이 고난의 그 쓰라림 속에서 한 사람은 그 주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는 굉장히 시니컬한 그 지혜를 말하는 그 지혜를 거절하고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거 다 주셨다가 어느 날 이것을 가져가시면 하나님 이름 찬양 받으시면 그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 사람은 누구죠? 내 성공의 열매를 누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겠는가? 이번 주 신방하면서 형제자매 한 분에게 사역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여쭤보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기쁘신가요? 재밌으신가요? 은사에 맞으시나요? 안 맞다고 하시면 어떤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우리 순학 형제님, 저는 재정의 은사가 없지만 우리 아내는 선교 단체에서 이거를 프로페셔널하게 했습니다. 강추합니다. 묻겠어요. 아내를 믿을 수 있어요? 에? 그가 지혜로울지 그가 어리석을지 누가 알겠는가? 에? 우리 대울 형제 형님, 대울 형제가 이거 사신 거 아세요? 이거 대울 형제가 사가지고 다 고쳐놓고 형님 아무리 봐도 저보다 혜영 누님이 반주를 잘할 것 같습니다. 혜영 누님을 세워주시고 제가 옆에서 같이 도울게요. 알아요?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저 양반도 맡으면 막 지각할 줄 몰라요. 누가 알겠는가? 에? 누가 알겠는가? 상철 형제님, 제가 이거 정말 제가 지금 내 사업장이 재정하는 것보다 교회 재정 때문에 시간 더 많이 걸리고 있어요. 목사님, 봉재 형제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상철 형제 해봤어요?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겠는가? 에? 제가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내가 하는 사역에 받아들일 때,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사역을 이양해 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은사를 물려줄 때 이게 항상 걱정인 거예요. 저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아시기는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외모를 보고 나그네 교회를 선택했나요? 아니죠.
중심을 본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가 닮으려고 이곳에 모인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양해주고 물려주고 그 사람을 나에게 받아들여주고 마치 목사인 내가 결정해야 될 것 같은 그 일을 성도들이 결정하도록 이양해주는 것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봐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붙들고 있어요.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진리, 이것 때문에 기쁨으로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개척자가 가져야 될 이 정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그 감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을 기뻐한다는 그 정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도자의 정서는 18절에 미움입니다. 전도자의 정서는 19절에 절망입니다. 전도자의 정서는 20절에 낙심입니다. 전도자의 정서는 21절에 분노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자가 정작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이야기를 할 때는 26절에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그가 모아 쌓은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넘겨주시나니.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내 상황은 변함없어요. 내 상황은 정말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이 기득권,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재산,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주는데도 내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남의 것을 떼와가지고 줘요. 네?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 떼오는 거 아니고요. 자, 잠언 13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자손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대기업의 비자금 터질 때마다, 이 사람들의 불법 때문에 벌금 매길 때마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지 않나요? 그 악인들의 쌓아놓은 불의한 재산들이 다시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나요?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그런 자세로 섬기면요, 그 회사가 여러분의 것이 돼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유산은 그대로 이어지게 하지만 악인의 재산을 빼앗아서 의인, 어떤 의인? 가난한 의인, 어떤 의인? 나눠주기를 힘썼던 의인, 어떤 의인? 신수성가를 믿는 의인에게 주십니다. 자수성가를 믿는 사람들은 자수패가하고 패가망신합니다. 이 패가망신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재산을 자기가 모으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일으키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독교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왜요? 무력해야 되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세요. 잘 보세요. 교수든 대기업 회장이든요, 자기의 힘으로 이룩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어리석게 봐요. 패가 망신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수성가를 믿으면 패가 망신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수성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모든 내 은사, 내 재산,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면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기쁘고 주님의 이름으로 쓰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급받는 그 소소한 기적들이 너무 기쁩니다. 설교 원고에 한
적었지만 지난주인가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문화상품권인가 도서상품권 그를 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제 오늘 그 책 사러 가려고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요. 제가 사려고 했던 어떤 책인데 정확하게 그 금액이 들어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주세요? 했더니 저에게 다른 걸 사주려고 돌아다녔는데 없어가지고 이걸 샀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을 사려고 2주간 책을 들었다 놨다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 소소한 기쁨, 그 크고 작은 기쁨,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조금만 노력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라 하는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 하원에게 주신 은사, 우리 순아 형님에게 주신 그 체력,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모든 크고 작은 은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교사님 삶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여성 선교사님이라고 저는 항상 10수년간 믿고 있는데 다른 남성 선교사님들과 비교해도 릴리아스 트로터 같은 선교사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릴리아스 트로터는 12세 때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아주 귀부인입니다. 귀족 집안의 딸입니다. 12세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빠 없는 딸로 이제 크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주님 사랑하고 릴리아스 어디 있어? 물어보면 아마 자기 방에서 기도하고 있을걸요?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어린 시절부터 교제하는 딸입니다. 이 자매가 29세인가요? 그 캐직 사경회, 영국의 캐직 사경회에 참석해서 그 캐직 사경회 이후의 프로그램들, 마약 중독자들, 창녀들 돌보는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창녀들과 극단적인 어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보내면서 모든 이 귀족 집안에서 이 여자를 더 이상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29살 때 심장 수술을 받고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어떤 열정과는 비교 안 되는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매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단순히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창녀들, 중독자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일들을 했는데 그분들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열정과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왜인지를 이제 찾아가면서 그분들이 이제 선교에 헌신된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도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마다 북아프리카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북아프리카 계속 이제 북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4일 전까지 이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다가 들어왔다는 선교사님을 만나는 순간 알제리가 북아프리카에 있구나.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자기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니까 1년 반 만에 자기가 알제리에 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알제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언어를 배우고 아랍어를 배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들의 그 컴파운드를 떠나서 게토와 같은 곳을 떠나서 현지인 집에 들어가서 그 습기차고 무더운 이 북아프리카와 이 중동 밑에 굉장히 습하고 덥거든요. 그 습하고 무더운 그 시절을 이제 보냅니다. 이 릴리아스 트로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 개인지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립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아랍의 그 문양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이게 문화적인 여자들이 노예로 사니까 남편의 노예,
자식의 노예, 아버지의 노예, 노예로 사는 그 여자들 보면서 그 여자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해주려고 소설, 기독교 소설, 복음을 가지고 이런 소설들. 자기가 전도하다가 어떤 숲이 무슬림을 만났는데 그 숲이 무슬림이 그 신비주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그 신비주의 이야기를 막 듣고 나서는 이 사람이 사실 추구하는 하나님은 사실 복음 안에 있구나 하면서 이걸 또 소설로, 동화로 써가지고 그것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사막을 낙타를 타고 수백 킬로를 여행하면서 알제리 내륙까지 릴리아 스트로트가 들어가서 복음의 거점들을 세웁니다. 이 릴리아 스트로트가 68세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76세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 숨을 거둘 때는 릴리아 스트로트의 한평생 헌신을 통해서 사막 전 지역의 14개의 도시의 거점들이 마련되고요. 함께 동역하는 자매 팀이 29명, 자매들로 구성된 선교단체예요. 이 모든 것을, 사역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형제들과 함께 있는 선교단체에 이양해 줍니다. 그리고 죽기 3년 전부터 몸이 너무나 쇠약해지니까 그대로 누워서, 이제 릴리아 스트로트가 누워서 지내는데, 누워서 지내면서 북아프리카 지도를 이제 그려놓고 촛불 딱 해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죽게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깨어 있으라. 그래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보내요. 릴리아 스트로트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 릴리아 스트로트가 그 부활에 대해서 묵상한 글이 나옵니다. 부활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아마도 부활 때에는 우리 몸의 모든 혈관마다 붉은 피가 흐르는 대신에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모든 사역을 한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룬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넘겨주고 3년 동안 기도만 하는 그 릴리아 스트로트의 마음속에 쓰라림이 있었느냐 물어봤어요. 어떠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그 예전이 뭐예요? 30년간 알제리에서 그 사역 동안,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넘겨줘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모든 걸 다 물려주고. 릴리아 스트로트는 3년간 뭘 붙들고 살아요? 기도면 다냐? 그래, 기도면 다다. 기도가 전부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도면 전부다.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 죽기 전에 그 글을 친구들, 그 선교단체에 적어놓은 것이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친구들의 찬송을 부르고 76세 된 릴리아스는 이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병거가 보입니다. 말 6마리도 함께 있어요. 친구가 물어요. 뭔가 아름다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릴리아스가 대답해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렇게 하면서 숨을 거두어요. 이 한평생 보세요. 전도자와 비교해 보세요. 전도자가 이룬 거 릴리아 스트로트도 이루었어요. 한평생 땀 흘려서 이룬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3년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큰 기쁨 누리고, 자기가 부활을 묵상했던 그 부활처럼 죽기 직전에 릴리아스가 할머니, 완전 주름살 투성이 할머니인데 그 북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그 그녀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나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죽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죽어요. 릴리아스가 한평생 이룬 그 성취를, 그 성공을 다 빼앗긴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질문할까요? 우리가 땅에서 이룬 재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걸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다 나눠줘야 가져갑니다. 그걸 다 흩어줘야 우리 주님이 상 주십니다. 릴리아스 트로트의 한평생, 아무런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을 남기지 않은 이 한평생이 우리 나그네 교회의 한평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 주의 여종 릴리아스 트로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 우리 속에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정말 무더운 여름에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나를 보내주신 그 직장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할 때 우리 마음속에 쓰라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다 주신 그 재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하늘에 내 마음을 둠으로 그 하늘에 모든 나의 은사, 시간, 에너지, 체력, 나의 재정 쌓아 올릴 수 있는 우리 나그네 교회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십시다. 찬송 323장입니다.